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는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성경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 이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진리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 진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 진리에 의해서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조용하게 살자, 자기 일에 전념하자, 자기 손으로 일을 하자. 이때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했던 시대적인 배경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 이들을 흔들게 될 때, 아니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구태여 힘들게 무슨 일을 하겠어? 조용히 주님만 기다리지. 이런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신앙이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하기를 힘쓰라.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고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열심히 맡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권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여기 장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일을 한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은 그것을 장사해서 갑절에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대로 보관했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맡겼던 주인이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 그러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유익한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느냐?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일을 힘쓰라라고 했을 때에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별한 교훈입니다. 유익한 종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기 죄를 짓다, 이 짓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일을 힘쓰라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형적으로 평가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명품.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던, 남루한 옷을 입었던, 좋은 차를 타던, 고물차를 타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그의 그 유명한 저서에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 뜻입니다. 첫 번째는 유익한 종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외형적인 기준을 판단으로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행한다, 이게 같은 에르가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훈이냐? 진리를 쫓는 일에만 힘쓰라,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힘쓰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학생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상인들은 장사도 하지 않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출근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기다리자, 그러면서 일을 소홀히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첫 번째,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라. 세상은 사람을 외형적인 가치,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진리를 쫓는 일에 힘쓰라. 요즘 우리가 유튜브가 너무 발달이 돼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유엔이 정한 새로운 연령 구분,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17세는 미성년, 18세부터 65세는 청년, 66세부터 79세는 중년, 80세부터 99세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유엔이 이렇게 연령을 구분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그 동영상을 엄청난 사람들이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엔에서 이런 것을 언제 결정했는가, 그리고 사실을 검증해 보니까 전혀 사실 무근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유엔에서 그렇게 결정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유엔이 정한 청년은 15세부터 24세가 청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게 듣기 좋은 소리, 내게 유익한 소리, 그것에 그렇게 몰두하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진리는 오직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선한 일이 오늘 이 착하고 충성된 유익한 종이 되는 것,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7월의 마지막 날 폭염이 우리를 귀찮게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7월 한 달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놀랍고 평범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를 힘쓰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진리를 쫓는 일에 온전히 하나 되어 이 땅의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